예레미야 33장, 제가 3절만 했지만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이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야 되고 또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3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계속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시편 103편을 제가 목요일에도 강조했어요. 우리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해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한 가지 하는 거죠. 여호와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5가지를 행하시고, 우리는 예배 하나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못하여 우리가 갚지 못한 것들, 우리가 속박된 것들,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들을 주께서 속량 대신 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 예배 중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 되는 것도 대단한데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누구에게? 영혼과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여호와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5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수동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3 크고 놀라운 일들, 그 일들도요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우리가 독수리가 70년 산다고 그랬잖아요. 70년이 전성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는 태어나서 어린 때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만 연약하고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전성기를 누리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의 젊음이, your youth라고 NIV에 얘기했거든요. 그 너의 젊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의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늘어난다고 할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때 기도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의 생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의 생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15년의 그 생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기의 삶에 왕으로서 최강의 국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의 15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 너의 전성기를,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면서 강조해 주신 것이 너의 전성기, 네가 그렇게 원하고 힘있고 능력 있던 때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분명히 시편 103편에 예배만 잘 드려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이 5가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전성기를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듯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내가 막 가진 게 없는데,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여러분, 인생 정리해야 될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나이 80된 인생을 이제 다 끝내고 한해 그냥 뭐 원망하고 실어증에 걸려서 심한 우울증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80세 때 찾아오셔서 그의 전성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친구처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이 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에 여러분이 자꾸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때가 와요. 그러니까 다 이제 늙고 이제 늦었는데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을 못 사용하시나요?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면 안 되나? 나이 들면 지력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지력을 못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복잡하게,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많은 생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말씀만 붙잡으면 일을 행하시는 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응답은 크고 놀라운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애써도 성취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날마다 던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솔직한 말로 김 목사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옵니다. 왜?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게 분명하면 그때는 놔야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이 기쁘든 슬프든 그걸 놓지 못하게 하실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중재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영훈이가 또 왔지만, 항상 운동선수들에게 가르치는 그 감독이나 코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들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그 선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또 전략, 뭐 새로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열매를 맺는.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방법론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아무리 뭐 운동 방법을 가르쳐줘야 체력이 안 되는데 결국 그 문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운동선수들을 어떻게 운동시킵니까? 그냥 뛰게 하는 거예요. 마냥 뛰고 뭐 그냥 힘쓰게 하고, 그게 힘들죠. 근데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뭘 필요한 전문가로서 나가기 위해서 기술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무슨 전공을 할 때 처음부터 합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 호흡법부터 배우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숙련되고 숨이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고 기력이 생겨야 이제 그 다음에 모든 가르침이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외국 유학 가면 영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우리 김현 집사는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미국 가보세요. 가면서 그냥 미국 40-50년 살아도요, 제가 호주 교회도 왔지만 40-50년 살아도 10단어 갖고 그냥 놀러 가지 않은 사람은 10단어 갖고 사는 거예요. 거기 가도 영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도 단어 외워야 되고 자꾸 말하고 듣고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기가 이제 쌓여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 여러분 지금 뭐
권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 이제 되실 분들도 있고 다 있어요. 집사님도 계시고 신앙생활 3, 4대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하는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언제 결정된지 아세요? 주일학교 때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신앙의 내 윗선배들까지는요 다 주일학교 여름 뭐 신구름 뭉게뭉게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 어린이 성경 그림 글보다 그림이 더 많아. 글을 모르니까. 근데 그게 내 일생의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가 이제 한국 교회가 그게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다 뭐 이제 바쁘잖아요. 학원으로 뛰고 뭐로 뛰고 뭐 세상 프로그램 뛰는데 주일학교가 무너지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보십시오.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예언할게요. 앞으로 뭐 길게 좀 보면 3, 40년 안에 한국 교회 3분의 1 지금 추세면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임하기 전에는 이거 숫자 3,000명 모이던 교회가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났는데 1,000명으로 내려앉았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뭐 능력이 있다 없다 떠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본 교육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오늘도 유아 세를 하고 어린이 세를 제가 했지만 부모님이 잘 보여줘야 돼요. 교육 중에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건 몇 프로 안 된다고 그랬죠? 83%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 신앙에 그래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 신앙의 조상을 가지신 분들은 저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배웠고 그 넘어가면 우리 할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끌고 다니면서 그때 보여준 거 눈에 선명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 그분들이 부르짖다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막 예언하는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입시를 그걸 뭐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래요. 난 어렸을 때 어린 그 4, 5살 때부터 기도하면 뭐가 내 마음에도 이상한 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져주신다. 이게 기본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많이 알고 새로운 거 배우면 좋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시편 103편을 계속 지금 4번째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와 그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해라. 왜? 5가지가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우리의 전성기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근데 예배할 때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한번 오늘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맞추신 분은 오늘 반찬을 2배로 먹는 특권을 드릴게요. 자, 예배를 제대로 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송축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5가지 주세요. 5가지 얘기해 보세요. 순서대로.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그걸 알아야 목사가 되는 거고 신앙인도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날이 새로워. 왜? 지난주에 설교한 걸 아주 깨끗이 잊어버리고 와서 또 새롭게 그냥 목사님 오늘 너무 새로운 말씀 그건 몇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면서 아니 진짜 새로운 거를 맨날 해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계 평화는요 10계명만 잘 지켜도 세계 평화 옵니다. 많은 거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냐면 10계명대로도 못 살면서 거기에 몇 가지를 붙인지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게 5만 가지를 만들었어요. 5만 가지 이상을 율법과 규례를. 이게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5만 가지가 다 이게 공통인가 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그래요. 실제로 인간이 5만 가지 생각하는 거 아세요? 긍정적이든 부정. 근데 87%가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하루에 나 그렇게 오늘 쉬었는데 여러분 뇌는요, 여러분의 영혼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거기에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10계명만 잘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산산수훈만 잘 지켜도요. 성경에 말씀하신 오늘 신앙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것만 잘 붙잡아도요.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지난주에 또 설교했어요. 제가 보니까 각도를 달리했지만 같은 본문을 5번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다 내가 표시해 놓거든요. 그때마다 강조점이 달랐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성공하는 게 뭐냐? 너희가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거기에 형통과 평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평안해져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아멘 했다고, 몇 사람은 눈물도 흘렸다고, 나한테 너무 은혜가 됐다고 피드백도 주셨어요. 다 알지만 창피해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예.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형통과 평안, 그러니까 형통과 평안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우리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에는 뭘 말했어요? 어떻게 함께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명령과 규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이게 사실은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교급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늘종 따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마늘종밭을 3-4천 평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믿음대로 따가세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그 밭을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육종 마늘만 파가지 마세요. 육종 마늘 밑에 있는 거는 그거는 자양분을 얻으려면 이제 그 마늘종을 다 따야 된대요. 그거는 뭐 일손이면.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박사 이승규 박사, 영국의 킹스 칼리지를 나온 그 선교신학 박사하고 저도 그래도 영국판데 같이 저도 박사거든요. 둘이 박사가 장화를 신고 그냥 가서 왜 그런지 아세요? 딸수록 내 거니까. 딸수록 그 수고한 만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 박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마늘종 따다 이렇게 태양빛에 쓰러져 죽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했어요. 근데 지금도 눈에 선해. 남은 4분의 3의 마늘종이 눈에 선해요. 막 이렇게 꽈리를 틀면서 뽑아주세요 나를 향해 부르짖던 그게, 그걸 와서 나눠드리니까 받은 사람이 좋아하고 뭐 그냥 우리 교인들 이따 받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비결과 원리를 주셨어요. 근데 맨날 여러분 새로운 거 뭐 배우는 거 좋죠. 저는요 신학책 지금 제가 몇천 권 갖고 있었거든요. 4분의 3 다 갖다 버렸습니다. 왜? 공부할 때는 새로운 걸 알고 새로운 것을 내가 습득하면 더 신령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이미 사도 바울을 뛰어넘는 신앙가 신학자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지만 독일이 낳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 이후에 지금 뭐 새로운, 그러니까 모든 뭐 한국에서 뭐 학자들이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새로운 거 하려니까 맨날 새로운 거 해야 학위를 주니까 그걸 새로운 거 하다가 지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김 목사. 이게 유럽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선교를 갔더니 사우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옛날에 그 무술인들, 부족장 중에도 이제 샤만을 하던 사람들, 무당 같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 딸랑 하나 주고 그냥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 사람들이 붙잡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 죽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 6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성경 말씀 딱.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신학도 모르고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닌데 그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4장처럼 손을 내밀어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학을 가르치고 좀 더 학구적으로 가르쳤더니 문제가 뭐냐? 능력이 안 나타난대. 그 다음에 복잡해진 거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만 붙잡았던 사람들. 저는 순복음교회를 많이 뭐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뭐 이렇게 비판하지만 제가 순복음교회를 존경하는, 사랑하는, 또 정말 높이 평가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내가 집회 다녀봐도 순복음교회 뭐 장로교만큼 별로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이 가르쳤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뭐 신학이 그렇게 높은 분은 아니지만 삼박자, 이건 세상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내 영혼까지 강건케 뭐 예수의 믿으면 예수의 이름 설교를 들어보면요,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권능입니다. 예수는 병을 고칩니다. 예수는 죄를 삽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면요, 기립박수 칩니다. 예수는 사랑입니다. 예수는 은혜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붙잡으세요. 근데 보세요, 그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새로운 것보다 중요한 기초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학교의 목회 방향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새로운 걸 알려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아는 걸 하려고 했는데, 내 결론은 뭐냐? 아니구나. 그렇게 많이 몰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도 모르는데 여러분 알겠어요? 맨날 해도 끝도 없는데 그냥 말씀 그거 정확하게만 이해를 시키고 그 말씀만 내게 응답하겠다. 왜요? 부르짖으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부르짖으면 돼요. 아유 될까 안 될까? 그 생각이 불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 영적 원칙, 영적 비결, 응답받는 승리하는 능력 있는 생활법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영적 진리, 영적 원칙, 영적 비결, 응답받는 승리하는 능력 있는 생활법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다고요.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전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영적 진리, 영적 원칙, 영적 비결 어렵지 않아요. 뭐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없어도 돼요. 알고 있는데 못해서 문제지 안 해서 문제지 몰라서 망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는 과거와 달라요. 안 하잖아요. 멀리 있습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소유됐다고 복음이. 영적 진리, 영적 원칙, 영적 비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니, 이 영적 진리, 영적 원칙, 영적 비결 돈 들어요? 여러분 지금 헌금한 거 입장료 내신 거예요? 많이 낸 사람 많이 받아가고 적게 낸 사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없어도 나오시면 돼요. 없어도 나와서 과거에 위대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뭐 록펠러가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가난해서 헌금을 못하니까 헌금통에 가서 섰대잖아요. 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받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헌신입니다. 그게. 영적 비결 원리, 여러분 돈 안 들어요. 이게 무슨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뭘 말해요? 성실하고 꾸준해라. 미련하리 많지 우직해라.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영어로 3F라고 합니다. 이거를 fair.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이 배웠든 안 배웠든 주셨어요. 신앙이 3대든 4대든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신앙이 3대 4대 제 집안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조상이 기도 잘해줬기 때문에 그 덕을 받은 건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궁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가 있어서 받는 거지. 아니 조상떡으로 그냥 살아가면 영원히 아니에요.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조상을 봐서 복 줄게. 근데 하나님께 다윗을 보고 유다의 왕들을 참지만 결론은 뭐냐? 너는 그럼 왜 안 하냐는 거 아니에요. 너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언제까지 살아서 기도해? 어머니 기도한 거 돌아가셨는데 언제까지 파먹을 거예요? 이건 무슨 뭐 한 번 갖다 놓고 이제만 영원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으면 이제 공평한 거야. 모든 사람이 공평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free of charge, 공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가를 필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firm, 확고하다, 애매모호하지 않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나흘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늦게 오셨네요. 이거 뭐 썩어서 냄새가 나서 지금 뭐 못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아이고 내가 좀 일찍 올 걸 그랬구나 말씀하십니까? 야 나사로야 나사로야 썩어서 다 꽁꽁 묶었던 게 퉁퉁퉁퉁 뛰어나와요. 풀고 나왔는지 그냥 튀어나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 나와요. 썩었어요. 의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끝난 거예요. 세상 원칙상 끝난 거예요. 자연의 법칙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라 일어나라 그러면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큰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고한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도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왜 안 되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너는 네 할 일만 해 그래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타까움은 내가 받을게. 근데 너는 그거 일으키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대신 부르짖어주고 목사로 눈물 많이 뿌려주고 그냥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예측도 하지 말고 네가 그걸 된다 안 된다 결론 내리지 말고 너는 그냥 엎드려 있어. 그럼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게 첫 번째 원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다른 거 오늘부터 저하고 약속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것만 붙잡으세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 도와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응답하고 문정이 히브리 원문에 그리고 라고 말해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해요. 근데 보이리라는 여기에 우리가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원문은 말하리라 그래요. 응답이 첫 번째고 부르짖는 자에게 두 번째는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하리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신다는 건 근데 아는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손에 쥐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요. 창조를 뭐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그럼 여기에 말씀한다는 건 뭐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의 근심 걱정 앞으로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도 안 한 것,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말씀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르짖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에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 이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멈춰라. 스톱 말합니다. 왜 멈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지향하는 방향이나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검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응답하지 않을까? 첫째, 방향이 잘 됐냐 이거예요. 목적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세 번째는 뭐예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하셨고 목적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껏 생각해 보니까 영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많아요. 그걸 정리해야 돼요. 내 취미도 내 생각도 내 삶의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전혀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고 도움되지 않는 취미를 하고 있고 도움되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을 비워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 손을 펴라 할 때 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쥐고 안 놓듯이 사탕 몇 개 쥐고 이걸 놔야 되거든요.
놓으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것을 줘주시겠다는데 이거 붙잡고 안 놓는 거야.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어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이제는 목사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달래는 것보다 이 기도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정리하게 해달라. 뭘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많은지, 뭘 좋아하는 게 많은지. 마늘종 밭에 가서 그냥 그 마늘종에 미쳐가지고 우리 둘이 웃었어 사실은. 야, 이 시간에 목사들이 기도해야지. 이거 마늘종을 이제 서로 이거 정리 좀 해야 돼. 뭘 가지고 사실 1시간만 하기로 했다고요. 필요한 것만. 왜 4시간 한 줄 아세요? 마늘종에 눈이 확 돌아 미쳐가지고 그냥 둘이 그냥 막 그냥 서로 비난해가면서 야, 너 그거밖에 안 했어. 막 그냥. 여러분 정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분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Take time with God. 하나님과 좀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제일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장 집사님 내가 눈 마주쳤으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그럼 정리해야지 그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 더 보내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존중이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에게 뭘 원하세요? 아내에게 뭘 원하세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뭘 원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뭘 원할까요? 나를 배려하는 것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물질 좋아하는 건 뭐 좋죠. 다이아 주고 뭐 목걸이 주고 뭐 용돈 많이 드리면 뭐 최고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시련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중에도 최고 악질은 어디에 가둡니까? 독방에 깜깜한 데 가두면 사람 미쳐버려요. 무인도에 가면 미쳐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하고 좀 시간을. 3가지를 얘기해요.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Into God,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Within God, 하나님 안에 자리 잡는 것.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좀 보내세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꽃박람회 가서 꽃집 주인한테 들은 얘기, 목욕 기도에 나온 분들은 다 들은 얘기인데 이 꽃은 해를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사람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가당치 않고 무식한 것들 왔구나 하는 표정을 지면서 이래요. 대부분의 꽃은 햇빛을 봐야지요.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내가 왜 어두워지고 내가 이렇게 왜 기쁨이 없고 내가 염려와 근심이 많을까? 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굽어 보시옵소서. 나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를 보겠다? 하나님을. 저 요즘 아주 누구 때문에 아주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막 그냥 바람만 보면 죽겠어. 누굴까요? 메이입니다. 우리 강아지. 걔는 일어나서 늘 제일 높은 곳에 앉아서 항상 저만 봅니다. 스토커도 그런 스토커가 없어요. 눈이 마주치잖아요. 걔가 웃는 거 여러분 안 믿을 거야. 보면 꼬리를 가열차게 흔듭니다. 북한말로. 아까 내가 왜 휴이를 이뻐하냐면 제가 이제 찬송가 부르다 휴이가 이제 찬송가 들어봤겠어요. 딱 있다가 눈이 맞으니까요. 휴이가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휴이야 너를 위해 내가 2가지 선물을 더 갖고 왔는데 내가 1가지 더 줄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to God, 하나님을 바라보고 into God,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within God, 하나님 안에 거하라. 3번째는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 4번째는 take a place.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회막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가잖아요. 근데 모세도 그랬다고.
세상에 200만이 속을 새겨도 이렇게 최대한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다고. 너무 힘들어서 막 성질도 얼마나 냈습니까? 막 성질 내다가 자기도 못 들어가요. 요단강 넘어서 못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반석을 막 쳐가지고 영광을 가렸다고 3번이나 4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친구처럼 그때 분위기 좋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3번째 그러죠. 내가 이 일로 너희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너 못 가.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됩니까? 회막에 가서 변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라고 하긴 나이가 더 많아. 동기인데 17살이 많은 동기 목사님. 이미 그분은 은퇴하고도 10여 년이 된 목사님을 요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시고 고생을 진짜 노방존들을 거기 가서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위로하고 이제 헌금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또 만났어요. 그분이 서선 사시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고 왜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방언받게 하고 성령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제일 속을 뒤집어 놓고 떠나가고 떠나가면서 저주하고 이야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려서 이게 성령이 맞습니까? 이게 성령이 임한 게 맞습니까? 이 성령 운동을 하느라고 했는데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김 목사, 네가 변해라. 근데 그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신념과 신학과 신앙이 다 무너졌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질이 바뀌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화도 안 나고 슬프지도 않고 근심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초조하지 불안하지도 않더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없어요? 그렇게 속색이던 40이 되도록 아버지를 원망하던 왜 개척교회 가서 나를 그렇게 피곤하게 했냐고 하던 아들이 정상이 되고요. 그렇게 자기를 상처 줬던 교인들이 갑자기 선교 후원금이 막 늘더래.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순간이었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동역자가 돼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바뀌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상황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살되다. 얼굴이 확. 그러면서 이승규 박사 오늘 이거 영상 볼 텐데 뭐 그분이 하니까 이 박사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많아.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야. 날 딱 보고 난 긴장했죠. 김 목사는 평안하고 즐겁고 영이 행복하고만. 성경금 100만 원 드렸더니 그런 놀라운 목사가.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친한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실망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속상하지. 우리 교회는 뭐 속상하게 한 사람이 없어. 왜? 표현을 안 하니까 내가 몰라. 표현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겠죠. 왜? 여러분이 막 은혜 가운데 좀 더 승리하고 근데 그게 내가 나를 자책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면요. 나는 여러분 원망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 주면 기쁘지만 여러분이 힘들다는 소식 들으면 나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40일 금식을 한번 해볼까? 죽기 살기를 한번 해줄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야 오버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해. 그리고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있어. 그러면 사도행전 4장 네가 설교한 대로 네 손이 뻗쳐질 때 여호와의 손이 뻗쳐져서 내가 치료하고 회복하고 표적과 기적으로 영광을 나타낼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뭐냐? 내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부으라고 말했어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디에다 힘을 쏟고 계세요? 생업에 힘을 쏟으십시오. 중요한 일이니까. 운동하는 친구는 운동에 쏟아부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에너지를 먼저 하나님께 쏟아부어라. 그게 부르짖으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만 제가 설교하고 마치려고 하네요. 이 부르짖어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말이 있어요. 도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르짖어라 하는 말은 도전하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도전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는 것. 여기에 도전하라.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약속을 정말 나를 위해 주신 약속입니까? 거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 약속이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나는 붙잡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 나는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다 말고 그냥 뭐 바쁘면 제끼고 뭐 쉬고 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엉뚱한 데 가 있고 잘못된 데 가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곳에 계시다.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침묵하십니까? 내 고통에 침묵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침묵한다고 얘기할까? 내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하나님 없는 삶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던 차원에 제약받았던 스스로 한계를 지고 세상에 준 한계 속에 갇혀있던 그 한계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지우에게, 민서와 우리 정현 자매 오랜만에 나왔는데, 정우 그리고 영훈에게 또 민지에게 넌 그것밖에 안 돼. 여러분 이거 죽으란 말입니다. 김정 집사님은 그것밖에 안 돼. 이거 죽으란 말이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네가 봐도 너는 안 될 것 같아도 부르짖으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못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꿈이 있어요.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 작아도 강하고 능력 있는. 뭐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나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몇백 명인데도 여러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만치 기도해 줄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벅차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고 정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그 상황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내가 양심 있는 목사라면 하루 종일 눈을 뜨든 감든 내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된다는 걸 주 앞에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1대 1000 아멘이 안 나오니까 많이 1당 10,000 1당 10만 무제한적인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뭐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부르짖어라가 뭐라고요? 한계에 도전하라. 영훈아 한계에 도전해. 세상이 지어준 그 한계 하나님이 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민지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현장도 마찬가지고 지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민지를 향해 뭐냐면 야 한계를 뛰어넘어라. 지혜가 부족해? 성경이 뭐라고 말해? 지혜 줄게. 지식이 부족해? 내가 지식 쌓게 해줄게. 분별이 안 돼? 분별하게 해줄게. 네가 안 된다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도전해야 돼. 부르짖는 것.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는 한계에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기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부르짖는 내게 그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겠다 첫 번째겠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크고 은밀한, 영어로는 Great and Unsearchable입니다. 네가 찾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 Great란 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상상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노력하고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칠게요. 11가지 기도에 관한 수많은 것들을 11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다 들어보시고 마지막 한 번만 아멘합시다. 기도보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도보다 우리에게 긴급한 것은 없다.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기도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기도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기도보다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없다. 기도보다 빠른 길은 없다. 기도보다 공평한 것은 없다. 기도보다 멈춰지면 안 되는 것은 없다. 기도보다 격이 높아지는 것은 없다. 기도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없다. 이게 부르짖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오른손 지금 한번 해봅시다. 부흥회 가서도 잘 안 한 건데,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실 때 3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계에 도전합니다. 내 부족함에 도전합니다. 내 무능력에 도전합니다. 내 무기력에 도전합니다. 내 무지함에 도전합니다. 이 상황과 환경, 주여 왜 안 무너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에 거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도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